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리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다고 하면 시비 걸까 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제가 썼던 책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던 김용기 장로님과 관련된 일화인데, 어느 날 이제 기자가 와서 논두렁에서 일하고 있는 김 장로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삶을 감사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했습니다.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제레미 립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한 도식이 떠오릅니다. 어떤 도식이냐면 H는 D분의 C, 그런 수학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디 그런 공식이 있나, 그런데 이게 인간에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는 뭐와 관련되냐면 해피니스의 약자입니다. 행복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의 길을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보죠.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desire,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C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C는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입니다. C라고 하는 말이 선뜻 안 들어오면 M으로 바꿔도 됩니다. money, 그죠?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살게 마련인데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바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욕망과 관련된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치환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벌이가 잘 되고 또 병 앓지 않고 자식 잘 되고 남편이 직장에서 떨고 나가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이런 것들과 신앙의 내용을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디자이어를 중심에 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H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분자가 커져야 합니다. 그죠? 돈이 많아져야 돼. 캐피탈이 커져야 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들을 씁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자본주의 세상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끊임없이 욕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광고를 보면은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광고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광고 찍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나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뜨거운 셀럽들이 광고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이든지 탤런트이든지 스포츠 스타이든지 요즘은 인문학 강사이든지 굉장히 그 시대에 뜨겁게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뭐를 심냐면 이 정도는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있어야 인간다운 삶인 거야. 끝없이 우리 속에 욕망을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돈이 많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묻는데, 돈 싫은 사람 없죠? 너 보기만 하면 징그러워. 그리고 저리 가.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게 좋은 거죠. 심지어는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계 독일 학자는 돈을 뭐라고 했냐면 유사 전능성을 인간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지갑이 든든하면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잖아요. 주눅들 거 없고. 내가 돈이 있는데,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허름한 옷 입어도 괜찮아요. 왜? 내면이 든든해. 유사 전능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다 하면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빈곤해집니다. 생텍스페리 어린 왕자의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어린 왕자는 주로 뭘 얘기합니까? 친구. 그렇죠?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분주해지고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 몫을 가져갈 것 같아서 한눈조차 팔 수가 없습니다. 꽤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여의도에서 왜 여의도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옆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젊은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50대쯤 됐을 거고 이 젊은이들은 3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북한의 위협이 막 이렇게 나타나서 미사일을 쏘네 마네 뭐 이런 소리가 막 났을 때 같아요. 94년 무렵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여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말이야 북한이 미사일을 몇 방 쏴줬으면 좋겠어 우리. 그래서 우리 사회가 혼돈스러워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주식을 다 살 거야. 그리고 이 혼돈이 좀 진정되면은 팍 떨어졌던 주식값이 뛰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의 마음속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누군가가 죽고 부상 입고 누군가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 사회에 가득 차게 될 슬픔 같은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불행으로부터 예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요즘은 그 광고가 없어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 광고를 보면서 제가 이런 빌어먹을 광고 그랬어요. 그 회사 다니는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동차 광고인데요. 굉장히 멋있는 빌딩 앞에서 정말 말쑥하게 차려입은 친구가 탁 나옵니다. 젊은이가. 그런데 이제 그 아나운서가 거기서 멘트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잘 지내느냐는 말에 난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리모컨을 탁 누르니까 앞에 서 있는 건물 앞에 서 있는 자동차의 시동이 탁 걸려요. 그게 H사의 G라고 하는 자동차 광고였는데 그냥 짐작만 하세요. 어딘지. 제가 왜 그 광고를 보면서 이런 빌어먹을 광고 그랬는지 정말 이게 자본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대목입니다.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 그렇죠?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한사랑교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또 이 한사랑교회에 있는 황성수 목사님의 모습은 뭐 어떻습니다 하고 묘사할 수도 있죠. 서술하거나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컨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물 한 잔만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지시적
언어입니다. 그죠? 뭔가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시적 언어가 조금 더 강력하게 되면 명령하는 언어, 지령적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의 층위는 그렇게 서술하고 묘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만 있지 않고 어떤 언어도 감탄사도 있거든요. 와, 이것도 언어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친교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이죠. 돌아가신 천상병 선생님의 19절 가운데 그런 거 나오죠. 비가 오는 날 사랑은 흐른다. 눈이 오는 날 사랑은 쌓인다. 바람 부는 날 사랑은 흔들린다 그랬나?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랑이 어떻게 쌓여?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가 담아내려고 하는 그 정서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근데 예컨대 사랑에 빠진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아버지가 엄격해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갔어. 금방 헤어졌는데 아쉬워.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게 연애 시절 아닙니까? 그때 전화를 해요. 문 밖에서 남자친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뭐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뭐해? 그 얘기는 네가 지금 신발을 벗고 있냐?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서 어디를 가고 있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죠. 뭐해? 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전달되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친교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잘 지내느냐고 물었어요. 이것은 친교의 말 건네입니다. 그죠? 잘 지내?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대답은 어떤 거이죠? 잘 지내다마다 와 정말 얼굴 좋아 보이네. 하나도 안 변해서 야 시간 되면 우리 차 한잔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친교적 언어는 친교적 언어로 답변을 할 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잘 지내? 그러자 얘가 뭘 했어요? 시동을 탁 걸었어.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자동차 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정이 깨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언어를 쓰고 있지만 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까닭이 뭐냐면 서로 다른 층위의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꼴을 당하고 나면 뭐냐면 마음속에 또 다짐이 되죠. 내가 돈이 없다고 저 친구가 뻐기는구나. 응? 그래 돈이야 돈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죽어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행복한 거 맞아요? 일부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확대 재생산함으로 우리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더라도 그 물건을 끝까지 쓰지 않고 중도에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죠. 이 자본주의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상을 구매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에?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난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상품들을. 신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주 쓸쓸한 목소리로 구입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카드가 있잖아. 그렇게. 그죠? 카드가 있잖아. 지금 돈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뭐냐면 이 체제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냐면 빚지고 살도록 해줘요. 늘 빚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제가 일체 관여를 안 해. 왜냐하면 저 군목 시절에도 그렇고 군목 활동비가 나오면 전 돈 만지는 게 너무 싫어서 군 종병을 줘요. 그리고 운영하도록 하고 뭐 좀 하지 얼마 남았어? 이렇게 묻기만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워낙 그걸 싫어해. 돈과 관련된 일은. 그러니까 저는 빚 지우고도 못 살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부에 불려가셨던 그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유학으로 왔거든요.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하라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 자취 생활을 하게 됐어요. 혼자 연탄불 갈고 밥 해먹고 수제비 해먹고 빨래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어린 거 시골에서 아까 이명찬 장로님 만났다고 하는 흑석동 산 꼭대기에서 제가 살았는데 절 바로 옆에 있는 제일 꼭대기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혼자 살 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통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든지 그러면 부모가 내 곁에 있으면 위로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치료도 해줄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혼자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전 약간 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제게. 왜? 교인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참 별엄살을 다 하는구나. 그러고 왜들 그러고 살아? 인생이 다 힘들지 안 힘들 사람 누가 있어? 뭐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게 내면화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여하튼 여러분 그 인생을 산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뭐 얘기가 곁길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자꾸만 이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만큼 욕망의 수준도 점점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행복의 값은 동일하거나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 60년대의 시골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골고루 가난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맑아요. 지금도 제 방에는 그 어린 소년들의 사진들이 몇 장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너무 천진한 미소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손에 이게 때 묻어 있고 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그 미소, 그 빛나는 미소를 잊지 말자고 저는 그거 갖다 붙여놔요. 행복이라는 게 돈과 별로 관계가 없구나. 여러분, 이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삐 살다 보니까 우린 다 어떠냐? 다 지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병철 교수가 조그만 책들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사회에 알려졌던 책이 뭐냐면 피로사회. 그렇죠? 우린 다 필요해. 예전에는 어떤 그 힘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노동의 현장 속에 집어넣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면 전근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뭐냐면 누구도 우리에게 이것을 꼭 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그 틀 속에 집어넣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피곤함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약을 많이 먹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불안함이 우리들 속에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잊어버릴까 봐 이제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H는 D분의 C라고 얘기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C가 끊임없이 커져야 된다고 우리를 강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H값을 크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뭘까요? D를 작게 하면 돼요. D. 분모를 작게 하면 돼요. 분모는 아까 얘기했어요. desir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해보자고요. 인간은 욕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욕구라는 것을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needs가 될 겁니다. 그죠? need에다 s를 붙이면 되겠죠.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배고프겠죠? 뭔가를 먹고 싶어요. 욕구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물 한 잔 마시지 않았으면 물 한 잔 마시고 싶겠죠? 이것도 욕구입니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뤘어요. 간밤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예컨대. 그럼 뭐냐면 지금 자고 싶잖아요. 욕구입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출발된 결핍입니다. 몸으로부터 출발된 결핍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을 우린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구는 채워져야 합니다. 좋은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혹은 뭐 늙었든 젊었든 간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회예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기본적인 것들은 보장이 되는 사회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욕구와 구별되는 욕망,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가 욕망에 대한 이론을 얘기했는데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있어.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죠. 여러분이 한사랑교회 교인인데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자,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있어. S입니다. 그 다음에 욕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욕망하는 거야. 저걸 갖고 싶어 혹은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이니까 O라고 합시다. 그죠? 서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거로 보여요. S에서 O로 직접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돼.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하냐면 욕망은 늘 뭐가 있냐면 매개가 있어요. 욕망을 매개하는 누군가가 있어. 매개한다고 해가지고 M이라고 합시다. M. 미디에이터이니까 M이라고 써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꾸 여성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요즘은 여성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결혼한 아내가 친구 집 집들이를 한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태리 가구가 있는 거야. 저기 집에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돈 많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태리 가구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근데 걔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내 속에서 뭐냐면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교가 되니까 그게 내 속에 뭐가 발생했어요? 이태리 가구를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발생해요. 이게 욕망의 매개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 해 전에 그 고등학생들의 교복이라고 일컬어졌던 브랜드가 있었어요. 겨울에. 그게 뭐냐면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브랜드 옷입니다. 어느 겨울에 보니까 애들이 다 그거 입고 다녀. 옛날에 여러분 그거 뭐예요? 가방. 이스트팍인지 잔스포츠인지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 다 메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그 옷. 그리고 여러분 올해 초 작년 말에서 올해 초를 보니까 저희 교회가 그 숙명여대 옆에 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숙대생들이 주로 입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는 아니지만 평창 패딩입니다. 그 기억나시죠? 하얀색 패딩. 꼭 그거 입어야 하는 건 아닌데 다 입어 애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뭐 소위 사람들 얘기하는 가성비가 제일 좋아서 아니죠. 왜 그걸 아이들이 소유해야 합니까? 내 친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걸 갖지 않는 순간 내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 부모를 고문을 하니 있더라도 그거 하나 사내야 돼, 부모님이. 그렇죠? 이게 사람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딜을 크게 만들어. 딜을. 근데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면 그 D가 커지는 것을 안 커지게 만들면 좋은 거예요.
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정도 차는 타야 인간적인 거야. 사회적 체면이 있지 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난 요거면 됐거든. 이 정도 옷은 입어야 어디 가가지고선 촌스럽단 말 안 되지. 난 이거면 됐거든. 그러고도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으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내면에 든든함이 있는 사람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 속에 든든함이 없기 때문에 남들을 카피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에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 종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여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지널로 태어나 카피로 사는 것을 타락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오리지널로 태어났거든. 자기 인생 살면 돼.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냐? 끊임없이 누군가를 카피하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 스스로 떳떳하고 나 스스로 당당하게 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나를 확인받고 아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넉넉한 게 있으면 결핍에 시달리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디오게네스 유명한 견유학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가지고 토굴 속에 머물고 있는 디오게네스 찾아가가지고 제 선생님이 좀 돼주시죠. 그러자 대꾸를 안 해.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햇빛 좀 가리지 말고 옆으로 서시오. 내가 햇빛을 잘 즐기고 있는데 그죠? 이게 디오게네스잖아요. 이거 유명한 일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하도 세상엔 뭐 이상한 말들이 많이 도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일화 가운데 또 하나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거절당하고 나서 거절당하니까 여러분 욕망이 더 생기잖아요. 사랑도 그러합니다. 나하고 사귀시죠? 그럼 네 그러면은 매력이 떨어져요. 이게. 근데 뭐야? 그러면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모시고 싶은데 디오게네스의 친구를 보냅니다. 가서 잘 설득해달라고.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있었냐면 토굴 앞에서 콩꼬투리, 아주 보잘것없는 콩꼬투리 삶은 걸 먹고 있었어요. 근데 황제의 사랑을 받으면서 온갖 것 누리고 살고 있는 친구가 보니까 그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식사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혀를 차주요. 에이, 황제에게 조금만 머리를 굽히면 그런 건 먹지 않을 텐데.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쳐다도 안 보고 혼자 소리처럼 그랬대요. 이런 거 먹고도 만족할 줄 알면 황제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도 많아져야 돼. 그런 거 우리들. 근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건 끊임없이 뭐냐면은 D의 값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속에 익히기 시작해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성경의 세계인데 여러분 인문학 얘기인데 성경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돌아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토라의 핵심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아주 귀한 존재로 대해야 돼. 힘없는 사람이라고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 이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위력과 힘을 가지고. 그런데 뭐냐면 배고픈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욕망을 줄이고 남겨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산한교회 교인들은 제 생각에는 교육 수준도 높고 되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보여요. 부정하지 않으시는군요. 다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교양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교양이라는 게 어떤 게 교양이에요? 우리 매너를 지켜야 하잖아요. 식당에 가면. 근데 원형 테이블에 우리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빽빽히 앉으면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뭐 나이프하고 포크하고 이렇게 갖다 배치를 해놨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느 것부터 써야 하는지. 그렇죠? 포크와 나이프 바깥에 있는 것부터 써야 된다는 거 우리들이 아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다 아는데 우린 교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빵도 있고 물도 있는데 이게 내 물인지 저게 내 물인지 내 앞에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수 좌빵. 그렇죠? 물은 오른쪽에 있는 게 내 거고 빵은 왼쪽에 있는 게 내 빵이고 우수 좌빵, 그렇게 익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알면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매너 있잖아요. 근데 진짜 교양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진짜 교양이란 뭐냐면, 나는 형편이 돼서 여기서 잘 먹고 있는데 저 창밖을 보니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동해서 그를 초대하거나 그에게 다가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교양이에요. 이것을 일본에 계신 서경식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양이란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얘기해요.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인간이 인간인 것은 뭐냐면 상상력 덕분이거든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세이피엔스,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나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 이런 책도 번역됐어요. 지금 재밌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인간은 협동한다는 거예요. 동물과 달리. 근데 동물도 협동하잖아요. 사냥하려면 협동하잖아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얘기합니다. 10마리의 사자가 협동할 수는 있지만 1000마리의 사자가 협동할 수는 없대. 근데 인간은 1000명, 10,000명이 협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이 규모가 대규모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협동하기 위해 자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다른 동물에게 없고 인간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imagination, 그래서요. 상상력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두 가지 세계에 살아요. 물질적 세계에 살기도 하지만, 그렇죠? 물질적 세계에 살기도 하지만은 뭐냐면 물질이 아닌 다른 가치의 세계 속에 살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다른 가치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세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로 담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인데, 정말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교양 있다고 하는 것은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내 욕망이 적어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고통받는 타자들에게 내가 다가서기 시작할 때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내가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풍요롭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해 전입니다만
아, 지금은 이제 시리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리아가 전쟁이 나가지고 저는 시리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구 다마스커스 구 도심에 묵으면서 시리아를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팔미라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종교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팔미라를 가는데 다마스커스에서 팔미라까지 250km쯤 됩니다. 근데 광야지대를 가요. 건물조차 없는 광야지대 250km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가서 우동도 먹고 또 호두 과자도 먹고 감자 맛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는 없어. 중간에 딱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라고 해도 진짜 카페가 아니고 뭐냐면 그 베두인족들이 가끔 지나가는 관광버스가 설 때 심심하니까 차를 팔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기념품들을 팔아 거기에. 거기 멈춰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랬죠.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그 카페 이름이 뭐냐면 바그다드 카페. 영화 제목이죠. 그래서 영화 제목 땄구나 그랬더니 영화 나오기 전부터 바그다드 카페였대요. 거기가. 근데 그 바그다드 카페 그 건물, 줘야 한 건물 앞에 나무가 한 토막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광야에서 자라기가 어려우니까 나무 가지들 듬성듬성 쳐놨는데 너무 쓸쓸해 보여요. 여긴 광야이고. 딱 어떤 느낌이냐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풍경 같아.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둘이 권태롭게 고도를 기다리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심심한데 저 나무에 목이나 매볼까 그러잖아요. 그런 나무야. 그렇게 쓸쓸해 보여요. 그러고는 어쨌든 그 나무도 보고 저쪽에 베두인 천막이 있는데 몽골식으로 얘기하면 게르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들여다봐도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옷 몇 개 걸려 있고 그러고 뭐 집길에야 그래서 밥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몇 개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렇게도 살지. 그죠? 이 삶도 가능한 거지. 그리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와, 난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사냐. 이번에 저희가 이사했거든요. 저희 집이 8월 31일 날 이사를 했는데 원래 이사하기로 한 날짜가 8월 14일인데 부동산에서 잘못해가지고 통사정을 저한테 해서 그럼 8월 31일 날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거기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저는 아주 난처한 척 했지만 약간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어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14년 살던 집에서 이사하려고 그래도 가기 전에 양심이 있지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짐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많은지요. 덜어내고 또 덜어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번 이사할 때 제 책도 조금 정리해서 조금 4,000권을 덜어냈습니다. 4,000권을 치웠어요. 편의상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책이 몇 권이나 되세요? 10,000권쯤 될 거예요. 그런데 4,000권 덜어내고 보니까 10,000권 남았어. 아직도 이게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바그다드 카페에서 아주 초라한 그 게르를 들여다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차 탈 시간이 돼서 이렇게 돌아섰어요. 내 옆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나를 보며 씩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지옥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정말 다르구나. 이게 보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 사모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우린 그렇게 길들여졌죠.
자, 얘기가 자꾸 곁길로 가가지고 여러분, 왜냐면 졸리실까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방송통신대학의 교수였던 김기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신문에 썼던 칼럼 제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신문에 칼럼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제목 잡는 것도 신문사가 꼭 그러거든요. 제목이 8자면 좋겠고요, 9자를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신문에 칼럼을 쓸 때 어떻게 요구하냐면 9점 몇 매를 써주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딘 이렇게 얘기합니다. 1760자를 써주십시오 이런 거야. 딱 틀 속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써야 되는 거예요. 칼럼 쓰는 사람들의 이 애로점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기원 교수의 칼럼 제목이 뭐냐면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 그 세 글자예요. 그렇죠? 고단하다, 억울하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명사 형태로 만든 거예요.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한국인들은 누구나 다 고단하고 누구나 다 억울하다, 누구나 다 불안하다 하는 얘기인데, 그분은 경제학자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단함이란 1차 생산 과정에 관련된 정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국민학교 나온 분들 많으시죠? 초등학교 나온 분도 있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시민에 대한 교육을 했던 것은 그 시민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19세기에 민족국가가 대도하면서 그 민족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한 인재라기보단 그를 알아야 뭐라도 시켜 먹을 테니까, 교육의 동기는 그런 데 있어요. 서양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동기인데, 그게 국민학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문교부를 지칭하는 말이 뭐냐면 교육 인적 자원부 그랬잖아요. 사람은 자원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교육의 목표였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뭐냐면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부터 지금 뭘 시키냐면 영어 교육 시키고, 애들을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영재교육원에도 가보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남 어딘가에서는 아이들 영어 발음 좋게 하느라고 이 혀맷 밑에 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잘라주는 수술을 한다는 끔찍한 얘기도 들리고 그랬는데, 제 며느리도 보니까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야, 오늘 우리가 주에 가서 뭘 봤지? 그렇게 사자, 라이언 봤잖아, 이렇게 꼭 영어하고 받쳐서 얘기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애들이 그렇게 유능해지기로. 그러니까 애들은 피곤해. 피곤해. 애들부터 다 피곤해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곧 치러지는 거죠, 아이들이. PC방 살인 사건도 났습니다만, 애들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이 뭔가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평안해집니까? 아니죠. 취직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늘 뭔가 자격증 따야 되고, 학점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봉사활동 점수 따야 되고, 온갖 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쳐 있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고단함의 실체예요.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대학에 다 들어갔는데,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소위 금수저 타고 나가지고서는, 얘는 공부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학비 탁탁 내주고 필요한 것들 소비하고 해외 연수도 잘 가고 이래가지고 학점 관리를 잘하고 교수님하고 잘 지내면서 학점 잘 따고, 그리고 취직시험 준비해가지고 소위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똑같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똑같았는데 여기서부터 삶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그렇죠? 새벽 3시쯤 술 취한 취객들이 와가지고 난동 부리는 데서 말이지 24시간 편의점에서 그 난동 받아내면서 억울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학점 관리할 수 없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는 순간부터 가난에 몰리고 빚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되고, 연봉 차이가 2천만 원 이상 나고, 그러니까 재난 하나 다를 바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억울해. 이걸 김기원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분배 과정에 관한 정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억울함을 만들어내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다 억울해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불안함인데, 여기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노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그렇죠? 또 직장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늘 있어요. 출장 가라고 하면 걱정부터 됩니다. 다녀오면 저 자리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목사님들도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 안식년으로 6개월 잘 다녀오시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 아니에요. 안식년 뭐. 불안해. 목사님 안식년 다녀오셨어요? 왕 목사님 불안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만 해도 이제 이제 은퇴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축한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리교연금 40년 목회해봐야 92만 원 나온다는데, 그 92만 원도 사라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불안해요. 그죠? 이게 한국인을 사로잡고 있는 정서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돼요. 고단하지 않은 세상, 억울하지 않은 세상,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여러분 아까 그 얘기 잠깐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상상력을 통해서. 그렇죠?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정될 수 있대요. 무슨 말인지 어렵다. 그죠?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자,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가 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로 살기보다는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자기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며 살기를 원해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일부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도전은 어떤 겁니까?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실존적 도전이 뭔지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죠? 그 도전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고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속에서 체화하고 재맥락화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줄 압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만드셔서 나도 하나님 만드시고 옆에 사람도. 여러분 다정한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래요. 그가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비위상하게 하고 여러분 욕하고 다니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여요. 때때로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 구원 이야기의 일부로 내 삶을 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는 존재이고, 그러면 그를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 존중해야 하는 거죠. 때때로 존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너무도 어긋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그의 불의에 대해서 지적해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경멸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존재 그 자체를 경멸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실존적 도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 세계, 식물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물의 세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애 태도는 뭐냐면 경외심이어야 합니다. 그죠? 경외심이어야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아브라함 조서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암 그 자체를 위해 배웠다. 그렇죠?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경외하기 위해 배웠다. 달라요, 이게. 알물 위한 배움과 경외하기 위한 배움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중간에 나오는데 순서를 일부러 바꿨어. 현대인들은 뭘 위해 배울까요? 써먹기 위해 배운다. 배움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성경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써먹기 위한 거 아닙니다. 지혜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경외하기 위한 거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걸 내가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존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외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을 때 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실존적 과제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욕하고 있는데, 뭐 개독견이 뭐니 욕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리 뒤져봐도 너희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그 얘기예요.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당신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난 믿을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갑자기 신앙 강사가 됐네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되기 실패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 그런 생각 뭐 애도 아니고 그런 생각 하나요? 그래요. 애 때는 존재론적 질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 깍꿍놀이 아시잖아요. 깍꿍놀이. 엄마가 이렇게 가리고 있다. 가리면 애가 긴장하고 있다. 싹 뛰면 하하하고 웃죠. 숨었다가 나타나도 그러고. 그게 뭐냐면 존재와 비존재를 경험하는 거야. 갑자기 가리면은 엄마가 비존재가 돼요. 손을 띄면 존재가 나타나. 존재에 대한 충격이에요. 깍꿍놀이는 그런 거라고요. 놀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 진짜라고 하던데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애들에겐 그렇게 인식된다고 하던데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마을 친구들하고 잘 놀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놀 수가 없으니까 어른들은 어쨌든 도롱이 같은 거 쓰고 일 나가시니까 저 혼자 집을 보고 있다가 늘 비가 많이 내리면 제가 했던 나의 풍경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안방에서 마루로 나오는 쪽 말고 뒷곁으로 나 있는 문을 이렇게 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장독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장독대에 빗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5살, 6살 그런 때입니다. 지금 기억해 보면요. 봐요. 그리고 혼자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왜 옆집의 중섭이가 아니고 이 집의 기석인가? 근데 정말 심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에 저 집에 태어났으면 중섭이처럼 생각할까? 아니면 지금의 나처럼 생각할까? 이게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애들에게 그런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잊었을 뿐이지. 그런 질문을 해요. 자기가 낯설어. 여러 해 전에 언론학자인 손석준 박사하고 저하고 지면을 통해 대화를 하고 그걸 책으로 낸 적이 있는데 기자와 목사 두 바보 이야기 뭐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어쨌든 둘이 책을 내니까 신기하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불러서 인터뷰를 하세요. 갔더니 사회 보는 사람 소개하길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별로 말도 안 해. 그런가 보다 뭐 어서 본 듯도 하고 안 본 것도 하고 어쨌든 녹음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큐 사인이 딱 들어오니까는 탁 본색을 들었는데 보니까 개그맨 김미화 씨야. 가만히 있을 땐 너무 얌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 근데 딱 시작하니까 그분이야. 근데 얘기를 나누다가 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손석준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나를 사로잡고 있는 질문이 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파스칼이 말한 대로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 그 50대 중반이에요. 그 손석준 박사가 그때 중후반쯤 됐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얘기합니다. 파스칼이 했던 말이죠. 저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 무한량으로 열려있는 이 세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 존재론적 질문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도전, 요구되고 있는 역할, 이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현실 속에 부딪히게 됩니까? 어느 순간 문득 불안함이 우리를 찾아와요. 잠을 자는데 문득 잠에서 깨어났는데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낯설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뭐 이런 사람들은 늘 익숙하고 정말 이뻐요? 아니에요.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anxiety라고 하는 것은 fear와 달라요. 공포와. 공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나를 무섭게 하는 호랑이를 만났다든지 귀신 만나는 게 이거 공포예요.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건 영문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를 찾아오는지 몰라요. 불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의 흔적이 있고 무에 잡아당기는 힘이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존재론적 설명이기도 하지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왜 불안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밀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인간이 불안해진 까닭은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말하면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결핍을 채울 길이 없어졌어. 자, 여러분, 인문학 강연이니까 약간 그 씹을거리가 있는 언어로 얘기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 마음속에 있는 호구렁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남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하고, 그리고 돈도 많아져야 되고, 그렇죠. 명예도 얻어야 되고, 권력도 얻고, 이러면 불안이 가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재미나는 건 뭐예요? 돈 많이 벌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명예로운 자리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린 까닭이 뭐냐면 자기들이 당도한 그 세계에서 어느 순간 확 낙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존재론적인 허약함을 뭔가를 가지고 채우고 싶어요. 존재자들을 가지고 채우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존재자, 다시 얘기하면 beings, being들, 존재자들, 그런 것 가지고 여기 아무리 채우려고 그래도 안 채워져. 왜? 인간은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구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존재자로 채울 수가 없어요. 존재이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채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자는 좀 적어도 괜찮아요. 존재이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든든해져요. 내가 세상에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되었다. 자, 이걸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꾸만 마주보고 싶어지잖아요. 연애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 눈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 들었나 봐요. 연애하고 뭐라 그래? 스킨십하고 그런 애들 보면 이뻐. 과한 애들 보면 쟤들 왜 저래?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과한 스킨십을 하는 애들 보면 난 아직도 꼰대인가 봐요. 보기 싫어. 쟤들 왜 저래? 여러분 어떠세요? 난 그건 안 이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 타치하고 초하고 그런 애들 보면요, 그 눈에서 장미꽃 다발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마주 앉아서 눈을 바라보고 있는 애들 보면 진짜 좋은데요, 눈과 눈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숨겨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숨겨야 할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살짝. 여성들은 또 예민하죠.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이 눈빛 흔들린 거 보면은 매같이 알아차려가지고 당신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그런데 하나님과 마주 바라보는 관계,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게 이제 불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고, 내 동생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형제 살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어디로 가게 돼요?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갔다 하고 얘기합니다. 60년대에 여러분,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연기했던 에덴의 동쪽, 제목은 굉장히 낭만적인데 내용을 알고 보면 끔찍한 얘기죠. 삶의 의미 다 사라지고
삶의 희망조차 다 사라진 세상의 모습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가서 살았는데 그 땅의 이름을 놋, 그렇게 얘기하는데 놋 땅에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NOT 그렇게 써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요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 마땅히 있어야 할 형제 간의 관계에서 등을 돌린 사람의 보편적 운명이 뭐냐면 요리하고 방황하는 불안의 삶이 되는 게 성경 이야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와서 도시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추울 때는 서로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순간 그들은 나의 욕망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경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적 삶의 특색은 뭐냐면 팔꿈치 사회야. 팔꿈치로 옆구리를 치면서 가는 삶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도시예요. 경쟁이 내면화된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웃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팔꿈치 사회처럼 누군가를 경쟁 대상으로 봐야 하고,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 그를 끌어내려야 하는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됐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의 실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인 시인이 썼던 시 제목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뭐 그런 뉘앙스는 갖고 있지만 그 시 제목을 제가 갖다가 내 방식으로 전유해 버렸어요. 그 친구 잘 모를 거예요. 그 시 제목이 뭐냐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고진아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대요. 전 그 제목을 보는 순간 확 왔어. 마음속에 뭔지 알겠어. 우리 여러분 얼마나 아라비아 숫자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잘해서 60명, 60분의 1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떳떳하고 그러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목을 했을 때 한 학생이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 친구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파트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성적 부진, 그의 문제와 나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는 이 교실, 이 학교, 이 사회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의 첫 대목 읽는 순간 내 머리에 들어와서 30년도 넘었지만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너무 그것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점수, 성적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놨습니다. 반에서 성적이 3분의 1 뒤에 있는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이게 이제 교육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있는 교회 옆에 숙명여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느 교수가 저하고 잘 아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마당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동네 마당에서 놉니다. 그때 뭐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편이 안 맞아요. 홀수야. 그러면 어떡하죠? 능력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거나 엎거나 해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여기 홀수여가지고 끼지 못했던 아이, 능력치가 가장 떨어지는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 끼워줘.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깍두기입니다. 근데 그 교수가 뭐 얘기할게요. 김은교라고 하는 교수인데 김은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깍두기는 그 팀이 승리를 거두었을 경우에 승리의 기쁨에 한껏 동참한다. 자기가 기여한 바가 없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깍두기에게 누구도 패배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그렇죠? 너 때문에 졌어. 그런 얘기 안 해. 깍두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깍두기라 불렀던 아이들을 요즘은 왕따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왕따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해요. 경쟁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쟁하려다 보니까 나의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무기력증에 우리들이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한스킹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썼던 책 독일말로 크리스트자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말로 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방대한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의 첫머리에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책을 닫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참으로 인간이고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독교인인 까닭은 뭐냐면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까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내 동생이 어디 있냐는 그 질문에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 같은 사람들을 내가 품어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이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늘 누군가 버리고 떠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도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라비아 숫자가 우리를 압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수미양가로 평가하잖아요. 수, 빼어나다. 우, 우수하다. 미, 아름답다. 양, 양호하다. 가,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가 맞았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야, 너 성적표 어땠어? 수 맞았냐? 아니요, 전 양가예요. 얘 이놈 맨날 야단쳤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양가 맞던 아이들이 인정 있게 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수만 맞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부모 귀한 줄 모르고 그런 사람도 제법 많아요. 왜? 인간 되는 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란 누구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인간은 수명이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그 것들은 뭐냐면 시간, 공간, 인간인데 그 세 가지에 전부 사이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때가 언제인지 그 때가 내게 요구하고 있는 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신앙적 언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 과거는 흘러가서 없어요. 그죠? 이미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하려는 순간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은 알 것도 같은데 붙잡으려고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과거가 지나갔다고 하지만은 과거는 여전히 현재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미래에 대한 나의 꿈,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그 꿈이 오늘의 내 삶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만 살고 있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섭해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과거에 나의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나를 사로잡혀 너 형편없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록 속에서 얘기하거든요. 정결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제는 더러운 정욕의 삶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려고 그러면 옛 삶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 가려는가? 우리가 함께 즐거웠던 시간이 있지 않은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억 또한 그러합니다. 때때로 부끄러움의 기억도 있고요. 그렇죠? 참담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 과거라고 하는 기억은 어떻게 우리가 성화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맡겨야 돼. 이게 시간을 성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겨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예배당 마치고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게 미래입니다. 그럼 어휴 무서워 밖에 못 나가겠네.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맡김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믿음을 통해 성화하는 거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통해 성화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성화하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성화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성화 삶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을 뜻할 때 우리는 love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come이라고 하는 말은 together, 함께의 뜻이고 passion은 suffering, 아파하는 거예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자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자애로움입니다. 그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행복해 그러면서 여기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 난 사랑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왜? 주님은 세상에 있는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어서까지도 제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풀 수 없다고 하는 건 뭐냐? 교리적인 언어들을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낼 수 있어야 나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그 이야기를 일상적 언어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문화는 죄책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죄책의 문화가 심각하지만 한국인들에겐 죄책의식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한이 쌓이죠. 죄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게 이제 난 고민이에요. 잘 안 풀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 연약함, 그리고 인생의 무게, 고통, 죽음까지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오늘 내 앞에 현존하여 있는 낯선 사람을 누구로 인식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나의 일이야. 그러면 예수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그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적 삶이에요. 이게 사랑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내쫓고 소외된 사람들과 밥 같이 먹으며 친구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정죄해야 할 누구도 없어요. 아파하는 연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걸 경험했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이건 교리적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품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초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 전 여러분에게 문학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소설 소개하고 시 소개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 얘기 안 하고 사실은 제가 써온 강의 안 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괜찮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내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되는 것인지를 이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얘기만 합시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치는 얘기 할게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아시잖아요. 참 불행한 시인입니다. 단신 101년이 됐는데 윤동주가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시작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1939년에 시 쓰기를 딱 포기하고 안 씁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침묵을 깨고 쓴 시가 뭐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팔복 혹시 아세요? 윤동주의 팔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8번 반복됩니다. 팔복이에요. 그리고 연을 바꿔요. 그리고 그의 초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슬퍼할 것이미요. 근데 그게 자기가 전달할 내용과 달랐던가 봐. 그러니까 굵은 만연필을 가지고 줄을 쭉 그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미요. 그렇게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그 대꾸가 딱 맞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저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줄을 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쓰냐면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미요. 그렇게 씁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근데 윤동주의 전기를 썼던 어떤 사람은 윤동주의 팔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동주는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깊이 절망하여 믿음을 잃어버렸다. 슬픔 속에 잠겼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윤동주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슬픔을 복이라고 얘기했던 건 역설적 얘기가 아니고 그의 느낌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나의 슬픔, 그렇죠? 내 슬픔 여기에 겨워 살았다면 그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 속에서 바라보니까 이 사람도 슬픔 속에 있고 저 사람도 슬픔 속에 있고 너의 슬픔과 나의 슬픔이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가여워, 컴패션의 마음이 자기에 와서.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일체인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 상태 속에 도달하고 나니까 마음이 넓어진 거지. 근데 더 많은 얘기할 수 없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시 그 다음에 쓰거든요. 쫓아오던 빛인데 지금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면서 어쩌고 하는데 왜 종소리가 안 들려옵니까? 일제가 종 같은 것들 다 공출해 갔잖아요. 전쟁 무기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종을 칠 수 없어. 종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데 종지기가 없는 게 아니라 종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종탑은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행복했던 사나이, 아니 뭐죠? 행복했던 사나이가 아니고 어떤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하고 얘기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죠? 십자가 지는 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하늘 밑에 흘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고통의 시대에 윤동주는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지워지는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남들 앞에 드러내면서가 아니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점점 깊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시가 그 유명한 시 아닙니까? 서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한다는 시. 윤동주가 지금 살아있더라면 그 시를 쓴 걸 후회했을 거예요. 온갖 공직에서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독직 사건에 몰려서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하는데, 사실 윤동주가 맹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앙불괴어천이라고 하는 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그걸 자기 시 속에 우리말로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죠?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바로 그 사랑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컴패션이란 말이에요. 아파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시간과 공간 이 인간 얘기했는데 시간 얘기하다 끝났는데 이제 끝. 뭐냐면 교리적인 언어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고 이 소리, 여러분 그거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요.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언어로 만들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게 목표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뭐냐면 교리적 언어로 얘기하면 죄인, 의인 구별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을 우리가 해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죄인으로 규정된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 복잡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을 복잡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기 시작하면 우리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인문학 공부해야 하는 까닭이 어디 있냐면 너무 단순하게 인생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 혐오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복잡해요, 인생이라는 게. 그걸 알아야 뭐가 나오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 참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냉혹한 교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건 그르고 옳고 이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로시 공동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장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을 하던 그 여인 앞에 멈추어 서서 하고 그녀의 이름을 묻고 그 자식들의 근황을 물은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전과 똑같이 말하거나 이전과 똑같이 먹거나 이전과 똑같이 입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공부 안 해서 그럴 거야, 죄인일 거야, 무슨 문제가 많은 사람이겠지 하고 가는 사람과 그 앞에 멈춰 서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자식들이 있나요? 어떻게 사세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도 이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참 하나님, 참 인간하고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민등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김없이 수용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은 곧 누구냐면 참 인간이에요. 우리가 당도해야 하는. 여러분, 오늘 그저 1시간 반 주어져 있는 시간인데 주책 없이 5분을 넘겼는데 용서하시고요. 아무튼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충분히 얘기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사람다운 삶의 길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